마음이 잘못 끼운 첫 단추를 회개함으로 다시 잘 끼우게 되자 그 다음 단추들을 잘 끼울 수 있게 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15곳에 요새를 세우고 양식과 무기를 비축하는 등 나라를 단단하게 세웠고요. 북이스라엘에서 이주해온 신실한 제사장들, 레위인들, 또 백성들을 받아들여서 남유다 왕국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잘 이끌어 갔다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그가 정말 미련한 왕으로 남아버릴 뻔했는데 다행히도 지혜로웠다, 지혜로운 왕이었다 하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만 보면 비록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기는 했지만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 왕국은 이제 문제가 없겠구나 싶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단추를 잘 끼워 나아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기대가 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3년 정도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통치를 이루어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5년째 되었을 때에 나라가 견고하게 되고 세력이 강성하게 되자 르호보암의 마음이 달라졌더라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의 신앙이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1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을 때에 그때의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의 마음과 신앙이 변질되었다 하는 거예요. 타락하게 되었다. 자,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성해지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럴 것 같잖아요. 신앙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러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성해지면 그래,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군사를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복을 내려 주셨구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할 것 같은데 사람 마음이 그러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랬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진 건 내가 다 잘해서 그런 거야. 어쩌면 한 걸음 더 나아갔을지도 몰라요. 아, 그때 내가 북이스라엘도 내가 점령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 내가 북이스라엘까지 점령했더라면 내 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됐을 텐데. 아, 그때 하나님께서 막으셔가지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을 두고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사람을 심판하시더라고요. 왜요?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하나님이 기분이 나빠서 교만한 사람을 심판하시느냐? 기분이 나빠서라기보다는요, 그 교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교만하는 것을 참지 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한번 보시면은요. 그 교만을 완전히 꺾어 놓으세요. 보세요. 그가 강하다고 견고하다고 세력이 강성해졌다고 그래서 교만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보다 더 강하고 더 견고하고 더 강성한 나라 이집트의 파라오 시삭을 통해서 르호보암을 심판하십니다. 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라. 그렇죠. 내가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막 멀어져요. 교만해져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요. 내가 돈이 좀 생겼어요. 내가 돈 좀 벌었거든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내가 다 잘해서 내가 돈 번 것 같아요. 하고 교만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을 가지고 나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교만을 이 이집트의 파라오를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보면은요. 르호보암이 이 정도면 내가 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던 그의 교만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다 때려 부시게 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견고한 성읍들이 어떤 성읍들을 말하는 걸까요? 앞서 11장에 보면 르호보암이 건축했던 15개의 성읍이 나와요. 그렇죠? 1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 여기에다가 르호보암이 성을 견고하게 쌓고 그리고 아주 흡족하고 만족했을 거예요. 이 우리나라는 이제 철통 경비가 된다고. 어느 나라가 쳐들어와도 우리나라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아주 흡족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읍들을 르호보암이 세운 이 성읍들을 다 때려 부시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집트에 다녀왔잖아요. 근데 이집트에 갔을 때 제가 꼭 방문해야 되는 곳으로 손꼽았던 곳 중에 하나가 이집트의 중간에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대전쯤 되는 한가운데 룩소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카르낙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신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인데 그 신전 중에서도 부바스티테라고 하는 성문에 이 부조가 있어요. 성벽에. 그 부조를 꼭 봐야 돼서 제가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요. 그 성벽을 왜 꼭 봐야 되느냐 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르호보암이 견고하게 쌓은 15개 성읍들 여기를 다 때려 부시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의 보물들과 왕궁의 보물들을 약탈한 이집트의 파라오 누구요? 시삭이 나오잖아요. 이 시삭이 거기에다가 내가 이스라엘 가서 다 때려 부시고 내가 이만큼 정복해 왔어 하면서 자랑하기 위해서 성벽에다가 부조를 새겨놨어요. 그 부조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부조에 이제 자기가 때려부신 이 도시들 한 150개를 다 적어놨거든요. 그 적어놓은 부조들에 보면은요, 르호보암이 만들었다고 하는 15개의 성읍 일부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여기도 때려부셨어, 내가 저기도 때려부셨어 하면서. 그래서 거기 제가 꼭 가서 봐야 되겠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되거든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면, 강성하게 하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마음을 겸손하게 낮춰야 되는데 사람 마음이 참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야지 했었던 사람도 막상 자기가 강성해지면, 부자가 되면, 힘이 생기면 교만해지더라고요. 자기를 높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을 가지고, 그보다 더 돈 많은 부자를 가지고, 그보다 더 유능한 사람을 가지고 그를 쳐서 심판하셔서 그를 낮추시고 그를 겸손하게 낮추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금방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하여 또다시 말씀하실 때에 스스로 겸비하게 자기를 낮춥니다. 5절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가 언제냐면요, 시삭 왕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가까이 왔어요. 예루살렘까지 다 때려부시고요, 예루살렘까지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신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을 때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를 낮췄어야 되는데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래도 다행히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지요. 9절 말씀 보면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다 내줘요.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꺾이고요,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모든 부요함까지 다 빼앗깁니다. 이게 사람의 참 연약함인 것 같아요. 사람이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 되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복 받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형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잘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기 원하고요. 하나님, 복 받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잘 되기를. 우리가 복 받기를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사람이 잘 되고 형통하면 신앙적으로 느슨해져. 사람이 부유해지면 참 이상하지요.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리고 거꾸로요. 사람이 잘 안 되고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신앙적으로 긴장하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러기도 뭐하고 저러기도 뭐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러기 원하시잖아요. 누구보다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음껏 그러기도 어려우실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복 주었다가 얘가 교만해져서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안 그럴 텐데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형통케 해 주셔도 나는 절대로 이 신앙 변하지 않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훌륭한 권사님들도 장로님만 되면 이상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상해요. 그렇게 본이 되고 그렇게 도전이 되었던 장로님, 권사님들이 장로님만 되면 이상해져요. 장로님만 그렇습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도요, 얼마나 그렇게 겸손하고 성품이 좋은지 참 은혜가 되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도요, 교회가 커지고 유명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상해지더라고요. 안 그럴 것 같았던, 저분만큼은 안 그럴 것 같았던 분들도요, 조금 힘이 생기고 조금 유명해지고 조금 부자가 되면 금방 그 신앙이 변질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래요? 그분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분들이 원래는 참 좋은 분들,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었는데 교만이 그 마음에 틈탈 때 그렇게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교만이 그렇게 무섭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먼저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았을 때에 교만해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아셔야 돼요. 먼저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았을 때에 교만해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셨을 때에 교만해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때에 여러분 교만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리 아셔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구나. 내가 조금 힘이 생긴다고 내가 교만해지지 말아야지. 여러분 정말 어금니 꽉 깨물고 생각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는 것보다 교만을 더 경계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보다 우리가 교만해지는 걸 더 싫어하세요. 여러분, 넘어지는 것보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넘어지는 것도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지만 넘어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어떤 은혜와 어떤 달란트로 쓰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더 잘 감당하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 우리 자신을 높이라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라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